저한테 이렇게 박수를 쳐주신 것은 여러분이 장찬영 목사님을 많이 좋아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저희 제자들 있는 교회에 갔을 적에 저한테 박수를 별로 안 치면 그 목사님을 안 좋아하는 경우, 근데 이렇게 막 박수를 칠 적에 이분들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하면 착각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 목사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볼 수 있게 돼서 참 기쁩니다. 그리고 오늘 청년들 너무 감사해요. 나는 들어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예쁜 청년들이 저렇게 진심을 담아서 찬양을 하는구나. 이 교회 정말 훌륭한 교회다 하는, 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없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예뻐요. 네. 그렇게 예쁘게 찬양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오늘 저녁 기뻐하실지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마음껏 축복하실 것 같습니다. 그 축복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근데 예, 좋은 건 장 목사님 드리고 나는 잘 안 나오는 거 주고, 아이 참 서럽다. 예. 근데 저의 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엄마라고 자꾸 말이 튀어나와요. 그러니까는 동방예의지국도 아니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이해해 주세요. 제가 돌아가실 때까지 엄마라고 불렀었기 때문에 다르게 부른 적이 없어서 그래서 그게 입에 익어서 그러니까요. 저희 엄마는 30이 넘을 때까지도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이를 못 낳으면은 큰 일이에요. 자손을 번창시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막 다른 수단을 써서라도 아이를 얻어야 되고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즉 우리 엄마는 곧 이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들어보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사무엘을 주셨다. 이 설교를 듣고는 거기에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아이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열심히 나에게도 아이를 달라고, 나한테 아이만 주시면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막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셨어요. 주위에 있는 친척들은 막 포기했어요. 요즘은 늦게도 아이들 낳는데 그때는 30 넘어가면 아이 잘 못 낳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저 아이 못 낳을 텐데 빨리 후사를 결정해야 되는데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러한 이렇게 눈총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구박 가운데에서도 저희 엄마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랬더니 37살이 되었을 적에 정말 아이를 낳은 거예요. 첫 아이를. 그러면 막 잔치가 벌어져야 되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너무 우울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왜 딸이 나온 거예요. 네. 그때는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목사 만들겠다는 것이고, 목사를 만들려면 아들이어야 되는데 딸이 나와가지고 우리 엄마 정말 너무 당황했었대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막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거 나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나는 정말 하나님께 바치고 싶은데 딸이 나왔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막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런 답이 없으시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 하면, 나중에 이제 얘기하시는 거를 저는 들은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실 것이니까 무작정 믿기로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실 테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다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저희 어머니는 평생을 사셨어요. 저는 자라나면서 다른 분들이 저보고 너 이 다음에 커서 뭐 될래? 그러면 세 가지 안 되고 싶은 거 있어요. 하나는 목사, 하나는 사모, 하나는 선생. 저 지금 세 개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꼭 그렇게 세 개를 안 하겠다고 딱 못을 박아서 얘기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그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했대요. 그렇지만 또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실 테니까 이렇게 하고 계속 무작정 믿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는 여자가 안수받을 수 없었어요. 그때 결혼한 여자는. 그럴 적에 저희 남편을 따라 미국을 가게 되었고, 그리고 미국을 갈 때도 저는 접시 닦으러 갔거든요. 남편 공부시키려고. 제가 뭐를 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공부할 생각도 없었고, 그렇게 해서 접시 닦으러 미국 갔다가 제가 미국에서 안수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위스콘신 연회에서 시카고 근처에 있는 거기에서 안수를 받게 되었는데, 한국 여자로는 최초로 안수를 받게 됐어요. 그때는 시대가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이제 한국으로 다니러 올 일이 있어서 들어오는데 그 입국 신고서를 써야 되잖아요. 거기에 직업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목사 됐으니까 목사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여기 직원이 그거를 딱 보더니 날 보고 아줌마 본인 직업 써야지 왜 남편 직업 써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 당시 아줌마 목사는 본 적이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저는 목사가 되었어요. 이 저희 엄마의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실 테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 이 막무가내의 믿음이 저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제가 지금 웨슬리 신학교에서 33년간 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제가 좀 알려졌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다른 신학교들이 절 보고 막 오라고 그래요. 근데 안 가고 있는데 금년 1월에는 또 여러분도 들으면 알만한 신학교에서 절 보고 총장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내 나이도 모르나, 70살이 넘었는데 이제 총장으로 오라 그러면 어떡하나 할 정도로 제가 좀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 어디에 가든 제 제자들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제자들이 다 자기네 나라에서 리더의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녹음하시나요? 그래서 어디 올리시나요? 그러면 이제 말을 제가 조심해야 돼요. 왜 조심해야 되냐 하면 다른 나라에 있는 분들 이야기를 할 적에 그 나라가 기독교를 억압하는 나라의 이야기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그 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래서 제가 어떤 나라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 어떤 나라, 여기서 멀지 않은 보통 이럴 적에 알파벳으로 뭐 어느 나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은 그 나라에서 그것도 다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도 얘기를 못하고 그냥 그 어떤 나라가 기독교를 굉장히 많이 박해해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기독교인들은 별로 알려지지 아니하고 뭐 그리고 또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 나라에 가서 거기에 어떤 높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더니 그 사람이 안 돼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조그만 코리안 여자가 미국에서 엄청난 일을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누군지 만나보고 싶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자랑하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 문맥상 필요해서예요. 제가 알려진 이유는 일을 되게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일들이 남들이 주로 안 하는
다른 신학교에서 안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국회의원들도 만나자 그러고, 또 미국 정부에서는 절 보고 정치를 하래요. 정치하면 잘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싫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저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일을 포기할 수 없어서 정치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든 도대체 어떻게 제가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제 일에 제 눈에 일이 보이면 그거는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는 것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그냥 해요. 그러다가 그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하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중간에 못 하시게 하실 거니까. 그래서 일이 되는 한 해는 무조건 하자. 그러면서 그냥 눈에 보이기만 하면 그 일들을 했는데 지금 33년 동안 그 모든 일들이 다 잘 됐어요. 잘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아까 이야기하던 그 나라의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그 나라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지금같이 억압이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 해 전에. 저도 몰랐었는데 거기에 중요한 지도자들이 오라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도청도 많이 되고 이메일도 다 검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랑 뭐를 의논할 것이 있으면 한번 와보시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메일이 와요. 그러면 그냥 가가지고 거기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지도자를 길러놔야 되겠다. 꼭 길러야 되는 때다 지금은. 그래서 5명을 미국에 보내서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 나라는 워낙 목사가 모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유학을 우리가 막 돈 다 내줄 테니 오라 그래도 그 나라에서 잘 내보내지를 않아요. 내보내면은 자기네는 벌써 그 목사들이 안 그래도 모자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고, 또 정부에서는 이렇게 종교 믿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더군다나 자기네들이 싫어하는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어쩌다가 한 명 유학 올까 이러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5명을 내보내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3년을 공부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이 5명 중에서 웨슬리가 몇 명을 맡아줄 수 있겠냐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다. 저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냥 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돈이 많이 들 텐데 5명 다 데려가려면, 그래서 저는 계산도 안 하고 그냥 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제가 자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액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나라에 있는 분들은 영어를 거의 다 못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데려다가 공부를 시키려고 하면 과목마다 그 통역자를 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돈이 또 엄청났어요. 그래서 뭐 몇 억 막 이렇게 되는 돈이라 돈이 많이 들 거였는데, 근데 돈 계산 안 하고 그냥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해보니까 돈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나라에서는 신학교가 이렇게 제대로 체계가 잡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 성적 증명을 띨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신학교에는 성적 증명이 없으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에서는 정말 결단을 하고 이렇게 보내려고 그러는데, 미래를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성적 증명서 때문에 못한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어떡하겠어요.
죽으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그래가지고 방법을 찾았는데 그 방법을 지금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입학 허가를 주고 오라고 거기까지는 됐어요. 근데 그 다음 관문은 이 사람들이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비자를 받으려면 이 영사들이 젊은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영어로 인터뷰를 해요. 그리고 영어를 잘 못하면 영어도 못하는데 무슨 미국을 가. 그리고 비자를 안 내줘요. 근데 이분들이 영어를 못한다 그랬죠? 예. 그 중에 한 명만 영어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5명이 이제 인터뷰하러 갔어요. 저는 너무너무 걱정이 되니까 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비자 다 받았대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받았느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한 명씩 비자는 받잖아요. 그래서 창구마다 자기네가 이렇게 내고 기다리는데 이상하게 자기네 것들을 자꾸 뒤로 밀더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거 다 끝난 다음에 자기네 5명만 남았대요. 그랬더니 그 영사 한 사람이 그러면 그냥 한꺼번에 하지. 그러면서 5명 다 들어오라 그러더래요. 다 들어갔더니 그 중에 영사가 딱 질문을 하는데 영어 할 줄 아는 사람한테 질문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만 물어보고 5명 비자를 다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자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뭐가 문제냐 하면 미국에 들어올 적에 공항에서 입국을 해야 돼요. 입국 심사를 해야 돼요. 여기에서 성적 증명서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미국에 도착할 적에 저는 정말 제가 저녁 약속이 있어서 누구를 만나서 저녁을 먹는데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려나 막 여기까지 왔다가 이 도로 가면 어떻게 되나. 그 나라 사람들 꼭 가르쳐야 되는데 아니면은 그 큰 나라가 다 이단이 될지도 모르는데 이 일을 어떡하나 막 이러면서 걱정을 막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딱 전화가 왔어요. 입국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밥 먹다가 말고 거기서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그 같이 식사하는 그 손님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막 놀라가지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제 남편이 설명을 했어요. 지금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들어오게 돼서 그러느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들어와가지고 공부를 하고 돌아갔어요. 지금 그 나라 형편들 여러분들 아시죠? 선교사들 거의 다 내쫓고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높은 자리들을 차지하고 그 중요한 자리들을 차지하고 그 나라의 교회들을 지키고 있어요. 거기에 신학교 교수들이 되어서 거기 신학교를 지키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뭘 가르치겠어요? 자기네가 배운 걸 가르치겠죠. 그죠? 예, 거기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네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거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할 때마다 저는 신앙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니까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책임지세요. 뭐 막 그러니까 제 신앙에는 너무 도움이 되는데 저의 심장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이렇게 심장에 도움이 안 되는 일들을 웨슬리가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 근거는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실 테니까. 그거거든요. 사실 이거 굉장히 막무가내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 그러지만 저희 학교에 있는 저만 빼고 모든 미국인들인데 그분들이 이 막무가내 신앙을 따라줘야지만 이런 일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얼마나 따지고 합리적이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 따져보자고 그럴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렇게 설명하면은 하겠대요.
잘 따라와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가능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출장을 떠날 때면 저희 총장님은 저한테 그래요. 이번에는 제발 그 이상한 일 좀 가지고 오지 말래요. 그래서 이상한 일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 총장님이 저를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시킬 적에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그 남극에 펭귄 있잖아요. 저보고 얼마 안 있으면은 남극에 펭귄 학교 세웠다고 와서 우리 교수들 보내자고 그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상한 일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 좀 하지 말라고, 가져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출장 나왔다가 저는 또 막 일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대부분 미국 사람들 눈에는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면은 가가지고 또 막 이렇게 설명을 해요. 막 설명을 한 다음에 할까 말까. 그러면 우리 총장님은 또 백발백중 하자.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덕분에 이 옆에 있는 나라를 비롯해서 다른 여러 나라들에도 그 나라에서 선교사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현지인들이 많이 하고 있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더 이상은 이야기를 못해요. 그분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엄마의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저한테 일하는데 참 큰 도움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엄마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저희 엄마는 정말 교회라면 껌뻑 죽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교회라면 껌뻑 죽는 저희 엄마를 엄청나게 핍박을 했어요. 절대 교회 안 가고 그리고 저희 엄마가 교회 가는 거를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성경 찬송이 거의 매번 새 성경 찬송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성경 찬송을 볼 때마다 구정물통, 옛날에는 구정물통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다 집어넣든지 쓰레기통에 버리든지 찢어버리든지 했기 때문에 엄마는 늘 새로운 성경 찬송을 사서 써야 됐어요. 그리고 교회 가지 말라고 되게 많이 때렸어요. 그래서 나는 엄마가 죽을까봐, 맞아서 죽을까봐 그게 너무 걱정이 됐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저녁 예배를 갔다 오면 아버지가 문을 잠가버려요. 그리고 못 들어오게 해요. 그러면 엄마가 많은 날들을 바깥에서 밤을 새우고 그럴 때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능하면 안 자고 깨어 있으려고, 그래서 엄마가 교회 갔다 오면 문 열어주려고 그렇게 하면서 사는데 그게 참 싫었어요. 그리고 엄마 죽을까 봐 그게 너무 걱정이 됐고 그래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아주 기발한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나 참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응, 들어주시지.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 예수 믿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지. 응, 들어주실 거지. 그러면 우리 그때까지는 교회 가지 말자. 그때까지는 교회 가지 말고 가만히 있다가 그 다음에 아버지가 교회에 가게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교회 다니자. 그러면 엄마 안 맞아도 되고 이거 너무 좋은 생각이다. 내가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가만히 듣고 있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는 그때 너무 어려가지고 그 말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한 그 말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그리고 엄마가 그 말을 하던 그 표정 지금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해요. 엄마가 저한테 한 것은 맞으면서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신앙이라고. 그러다가 죽을지 몰라도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 신앙이라고. 겨울에 쫓겨나 한 데에서 밤을 새우면서도 얼어 죽을 위험이 닥쳐오더라도 저녁 예배 가는 것을 쉬면 안 된다고 하는 그것을 나한테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저의 삶의 원칙이 되었어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가끔씩 이제 임종을 앞에 둔 분들을 신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적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는데, 내가 원하던 삶이 이게 아닌데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후회하는 분들을 봐요. 그분이 왜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자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하루에도 수많은 결정들을 해요. 그 많은 결정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결정들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이 방향으로 끝나기도 하고 또 이쪽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아무 데도 못 가기도 하고, 즉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삶의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정들을 쉽게 하면 안 돼요.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면 죽기 전에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는데,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는데 라고 하는 기가 막힌 후회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결정들의 순간에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를 아주 잘해야 되는데, 근데 그때마다 이거 막 고민하고 그러느라면 딴 거 아무것도 못해요. 너무나 많은 결정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삶의 원칙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정들을 할 때마다 그 원칙에 근거해서 결정을 하면은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되고, 우리 삶의 결론이 우리가 정말 행복해하는, 자랑스러워하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결론이 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모든 결정들의 순간에서 편한 쪽으로, 이익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결정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 모든 순간에 있어서 손해가 나더라도 다 잃을 수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 하나하나의 결정이 모여져서 우리의 삶이 되는 거고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원칙을 잘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저희 어머니의 이 이야기, 또 그 삶, 그 결단,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신앙이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저의 삶의 원칙으로서 저를 도와주고 있어요. 남들은 지금 제가 부총장이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는 제가 순탄하게 살고 있는 줄, 아니면 순탄하게 살아온 줄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겠지만 여러분 뭐 철야할 준비 안 해오셨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추려서 이야기를 할게요. 우선 제 삶을 순탄하지 않게 만든 것이 제가 여자가 목사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것부터였어요. 지금은 여자 목사들이 많으니까 안 그렇지만은 제가 목사 되려고 했을 적에는 저를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가르친 교수님이 제가 미국에서 신학교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 목사하려고 그래? 아니지? 이래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게요? 아니에요. 저 그렇게 나쁜 애 아니에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때는 여자가 안수받으려고 하는 것은 죄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미국 여자들,
또 저랑 친하게 지내는 이 사람들 참 괜찮은 사람들인데, 아니 그 사람들이 안수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죄를 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말려야 되겠다. 말리려면 제가 성경으로 좀 잘 얘기를 해야 말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막 열심히 봤어요. 여자가 안수 받으려고 하는 거는 죄다, 이것을 증명하려고.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보다가 제가 뒤집어졌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사역에 여자들이 막 같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 중에서 또 처리할 거 아니니까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 하나만 할게요. 이 사마리아 여자는 정말 남들이 다 무시하는, 꺼려하는, 낮에 물 길러 가야 되는 이러한 여자였잖아요. 또 사마리아 여자였잖아요. 정말 최하극상의 여자. 3 스트라이크면 아웃인데 뭐 한 4 스트라이크쯤 되는 그러한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끝에 보면은 이 여자 때문에 사마리아 선교가 가능했다고 그 당시의 성경이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 당시의 성경이 그렇게 썼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인데, 얼마나 이게 확실한 거였으면 그렇게 썼겠어요. 그거를 읽고 나니까 이런 여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 나도 들어 쓰시지 않을까. 내가 미국에 가서 영어도 못하고, 그리고 미국 문화도 하나도 모르고, 그리고 돈도 없고, 그래서 접시 닦아야 되고 뭐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 여자를 들어 쓰신 예수님이 나도 들어 쓰시지 않을까. 그러다가 들어 쓰실 거야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네, 접시도 닦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거로 돈이 모자라 가지고 청소도 해야 되고. 근데 그 청소는 이렇게 그 식당 이런 청소도 있었지만, 부엌에 있는 그릇들, 큰 그릇들 있잖아요. 이렇게 막 많이 만드는 그러한 그릇들 청소하는 것도 제가 맡아서 했었거든요. 근데 제 몸집이 좀 남들보다 작아요. 근데 그런 큰 솥 중에 어떤 솥이 있었냐면 이렇게 긴 솥이 있었어요. 이렇게 긴 솥. 그리고 그거는 이렇게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미국의 키 큰 사람들이 이렇게 갖고 속을 이렇게 닦아내고 그렇게 하는 거였는데,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해봐야 뭐 택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들어가 박혔어요. 거꾸로. 그래가지고 거기 막 닦아요. 그러고서는 help me 그러면은 미국의 키 큰 사람들이 와서 저를 다리부터 잡아가지고 이렇게 뽑아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접시를 닦았어요. 그리고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영어로 공부하는 거 엄청 어려웠어요. 아이들이, 제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었고, 저희 남편이 한인교회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교회에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사모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사모가 공부하느라고 사모 일을 제대로 안 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못 모시겠다, 이런 소리 나올까 봐 제가 아무튼 죽으라고 또 사모 일도 열심히 했었어요. 그리고 학교는 1시간 반 걸리는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씩 통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졸리니까 막 온몸을 꼬집으면서 운전을 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이제 멍자국이 막 있고, 그러다가 제가 병이 났어요. 학기 중간에. 이 병은 류메딕 피버라는 병인데, 의사 선생님 계시면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이 병은 어른은 안 걸리는 병이래요. 애들이 걸리는 병이라는데 제가 철이 없어서 그런지 그때 그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병에 걸리면은 심장에 이 공격이 온대요. 그래서 죽든지 아니면은 평생 심장병을 가지고 살든지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제 어른인데 왔는데 이상하게 심장은 멀쩡했어요. 나중에 심장 그렇게 어렵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때는 봐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병에 걸려가지고
제일 어려웠던 것은 마디마디가 다 부었어요. 그래서 움직이지를 못해요. 밥도 내 손으로 못 먹어요. 그리고 누웠다가 일어나지도 못해요. 이렇게 심하게 앓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식구들 나가면은 막 굶을 때까지 굶다가 정 배고프면은 기어가가지고 어깨로 냉장고 열어가지고 거기 있는 거 그냥 못 쓰고 이렇게 좀 먹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제가 안수 자격심사 받으러 가야 되는 날이 왔어요. 가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이런 상황으로 가면은 저를 안수 준다 그러겠어요? 외국인이죠. 영어도 잘 못하죠. 미국 문화도 모르죠. 그러니까는 어떻게든지 안수 안 주고 싶을 텐데 거기다 이렇게 아프기까지 하죠. 그러면 이거는 백발백중 떨어지게 생긴 거예요. 근데 제가 무남동녀이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저 이렇게 아픈 거 알면은 너무 속상해 할까봐 그때까지 안 하려웠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정말 급한 거예요. 엄마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비싼 그 비싼 국제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나 오늘 안수 심사 날이야. 그랬더니 그래? 근데 나 아파. 그랬더니 우리 엄마 두 말도 안 물어봐요. 알았다. 그리고 전화를 탁 끊더라고요. 나중에 엄마 다니는 교회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저한테 그러고 나서의 일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미국의 아침이니까 한국엔 밤이에요. 밤중인데 주택에 와갖고 막 문 두드리면서 교회 열어달라고, 나 기도해야 된다고. 그리고 거기 들어가가지고서 교회에 들어갔고 이제 밤을 새우면서 엄마는 기도를 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거기 우리 남편 교회 교인들이 부축을 해가지고 저를 데려다 줬어요. 면접 하는 거기까지. 대기실에 앉아서 있으면서 내가 저기를 걸어 들어가야지. 이렇게 거의 기어 들어가면 나는 안수 못 받는데 이제 이 걱정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 이름이 딱 불려지는 순간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난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멀쩡하게 걸어 들어가 가지고 대답도 멀쩡하게 잘하고 그래서 드디어 안수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안수 받는 날 한복 입었어요. 나는 한국 사람이다. 이래서 한복 입고 안수 받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저희 엄마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수 받은 사람은 성찬 이거를 이렇게 그날 이렇게 서브해요. 그럴 적에 저희 감리사님이 미국 감리사님이 그 많은 사람을 해치고 그러니까 우리 안수 받는 사람이 여러 명이니까 이거 서브하는데도 많잖아요. 우리 엄마를 데리고 내가 서브하는 데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엄마한테 맨 처음으로 성찬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엄마도 울고 나도 울고 너무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된 일인지를. 그래서 그렇게 울면서 제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은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 우리가 걱정할 일도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하나님이 아시면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그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안수 받았으니까 파송을 하잖아요. 저희 연회에서 어디로 파송했냐면 미국인 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을 했어요. 저는 부목사로 파송할 줄 알았어요. 그러면 부목사로 가서 이렇게 눈치는 있거든요. 사모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눈치로 막 이렇게 배워가지고 그 다음에 담임으로 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딱 담임으로 파송을 했어요. 그것도 2교회를. 왜 2교회겠어요? 조그만 교회니까 2교회예요. 합쳐가지고 해라고. 그래서 이제 부임할 날짜가 다가오니까 저는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내가 미국에 간 지 3년 반 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영어가 안 되고 미국 문화 하나도 모르고 목회 경력 하나도 없고 이러는 상황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데 물어볼 데도 없어요. 한국 목사님들이 2분 계시고 우리 남편까지 셋 있었는데 위스콘신 주에 이분들은 다 한인교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무도 미국인 교회를 안 했기 때문에 물어볼 데도 없었어요. 이렇게 막 이제 걱정을 하는데 왜 더 걱정이 됐냐 하면 저는 왜 이렇게 사이즈가 작았고 언제나 말썽인지 몰라요. 아니 그 교인들을 만나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허그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안는 거. 이 큰 사람들이 나를 안으면 저는 다리가 들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목사로서의 이 권위가 안 사는 거예요. 뭐 이렇게 안기는 수준이지 내가 이렇게 안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더군다나 내가 동양 여자이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리더 이게 확 서야 되는데 권위가 확 서야 되는데 몸집으로는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주일에 내가 이걸 확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을 하면서 첫 주가 다가왔어요. 가가지고 막 그 가운도 막 이렇게 잘 입고 머리도 잘 빗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본당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교인 중에 제일 중요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저를 이렇게 그 격려해주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허그를 해주셔서 다리 들리고 허그를 당하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Break a leg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 문자적으로 해석을 제대로 번역을 하면 다리를 부러뜨려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제가 2번 생각도 안 하고 바로 뭐라 그랬냐면 누구 다리를 부러뜨릴까? Whose leg?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막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그러한 표정을 짓더니 브로드웨이에서 배우들이 이렇게 그 첫 무대에 있을 적에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대박나, 잘해, 화이팅 이런 얘기래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왜 또 브레이커 렉이 뭐예요? 나는 모르는 거를. 그러니까 그분이 막 당황해 갖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순간 그 눈앞이 아득한 거예요. 내가 이 영적 리더로 서야 되는데 이분들에게 리더가 돼야 되는데 이것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누구 다리 부러뜨릴까 이러고 앉아 있었으니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갖고 도망가고 싶었어요. 진짜로. 거기 이렇게 본당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미국인들 쭉 앉아 있는데 도망가고 싶었어요. 근데 왜 도망을 안 갔을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동양인 여자가 미국인 교회 담임이 된 게 그 주에 첫 번에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아시아 여자 미국인 교회 담임되다 이래갖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었거든요. 그게 딱 눈앞에 떠오르면서 내가 오늘 도망가면 그 여자 도망가다 이렇게 또 나올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그거는 피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본당에 들어가 섰어요. 또 키가 문제예요. 지금은 이렇게 저를 높이 세워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의 배려에. 그런데 이 미국 사람들 쓰던 그 강대상이었으니까 제가 올라가서 섰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때는 옛날이라 이렇게 좋은 마이크가 아니었어요. 왜 커다란 마이크 있잖아요. 옛날 영화 보면 나오는 그 마이크가 이렇게 있어요. 제 얼굴을 다 가려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마이크만 보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저는 교인들의 가운데는 볼 수가 없어요. 마이크 때문에. 여기 가장자리에만 보여요. 근데 그 가장자리에는 머리가 하얀 분들만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첫 주 부임 설교를 했어요.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로 결정을 했다면 그날 도망갔어요. 아니면 사표를 냈든지. 그런데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나의 사명인가 아닌가 그거를 결정했어요. 그랬더니 나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나의 사명이면 해야죠. 할 수 없어도 해야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교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쪽으로 가면 또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교인들한테 설교하면서 나 여러분 목사 돼서 미안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영어도 잘 못하고 문화도 모르고 목회 경력도 없는데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돼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 약속하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못하겠다고 노부터 하지 말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일들은 좀 다 먼저 하자고, 서로 할 수 있는 일 다 해보자고 그렇게 부탁하면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막 나가서 전도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길에서 전도하면 안 돼요. 그리고 뭐 어린이들 전도하는 거, 학교 가서 낯선 사람이 말 걸었다가는 경찰서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교인 집에 찾아가서 그 뭐 손주 뭐 이렇게 갖고서는 교회 오라 그러고 뭐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새 교인들이 교회를 오기 시작했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엎드려 절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한 2주 나오고는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 안 나오는 분한테 가가지고 또 미안하다 그러는 거예요. 나 때문에 안 나오는 거지요. 내 영어를 못 알아들어서 안 나오는 거지요. 미안해요. 막 그랬더니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그게 아니고 당신네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어서, 교회 학교가 없어서 안 나간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교회 학교가 없어요. 왜 없냐 하면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 직원회를 열어가지고 얘기했어요. 아무리 전도를 해도 그 사람들이 안 붙어 있는다고, 교회 학교가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이 애들이 없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학교가 없으니까 애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 일단 만들어야 돼요. 그랬더니 또 그분들이 선생님이 없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정말 선생님 할 나이의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최연소가 52세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학교가 필요합니다. 누가 선생님 할래요? 그러고서 가만히 있었어요. 교인들이 아무도 손 안 들어요. 나도 버티는 거예요. 회의를 안 끝내고 나도 가만히. 그랬더니 할머니 한 분 손 들고 할아버지 한 분 손 들고 이렇게 2분이 손 들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도 없는, 아이 하나도 없는 주일학교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몇 달 후에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 몇 명 모였게요? 37명 모였어요.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직까지도 그 숫자를 기억해요. 37명 모일 정도로 교회 학교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마운데, 그 다음에는 또 이 영어 때문에 이제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뭐 주일 그 설교는 막 외워가지고 뭐 더듬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도 하지만, 근데 뭐 회의를 할 때나 기도할 때나 영어가 잘 되니까는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직원회를 열어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내 영어 때문에 여러분 고생 많으시죠?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여기 옆에 대학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가서 영어를 좀 배우겠다고. 그랬더니 교인들이 좋아할 줄 알았더니 그러지 말래요. 그래서 속으로, 이분들이 내가 목회하는 시간에 거기가 있을까 봐 그러나 보다. 그래서 아니, 목회하는 시간은 다 하고 그거는 내 시간으로 하겠다고. 그랬더니 또 그러지 말래요. 그래서 나를 못 믿나? 그래갖고 기분이 좀.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그분들이 Don't lose your charm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매력을 잃어버릴까 봐 그러는 거래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매력이?
나한테 무슨 매력이? 그래서 내가 무슨 매력이 나한테 있느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그분들이 설명을 이렇게 해요. 제 전에는 전부 미국 목사님만 있었잖아요, 그 교회에. 미국 목사님이 유창하게 설교할 때는 자기는 편에서 다 잤대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할 때는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하나도 못 알아들어서 그래서 집중해서 들었더니 은혜가 되더래요. 그러니까 유창하게 설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어 배우지 말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우리를 뭘 잘하게 만들어서도 쓰시지만 못하는 채로도 쓰시는구나. 아니 교인들이 은혜 받으면 됐죠. 영어 잘하면 뭐래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영어로도 내가 얼마든지 은혜도 끼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목사님이 이거 무슨 일 하시겠어요? 그렇게 했을 적에 나는 그거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할 수 있을까 없을까로 결정하면 그만큼만 할 수 있어요. 그만큼만. 그러나 우리가 사명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자기도 놀라고 남도 놀라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몇 분까지죠, 저? 밤새 할까요? 제가 이런 간증 수없이 할 수 있어요. 정말 밤을 새면서 며칠 밤. 예. 왜 저한테 이런 간증이 그렇게 많을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제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우선은 제가 너무 몸이 약했어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병원에서 포기하고 집으로 보낸 적도 2번이나 있어요. 한국에 있을 동안. 그래서 어릴 때 저를 아는 분들은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살아있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했대요. 그렇게 몸이 약했는데 지금 70이 넘을 때까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가지고 여러 나라를 뛰어돌아다니면서 뭐 별거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세계에 7대 불가사의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쵸? 예, 세계에 7대 불가사의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저를 이제 이야기하기를 제가 8대 불가사의래요. 8번째 불가사의래요. 이렇게 건강으로 생각해도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하니까 이게 또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너무 숫기가 없었어요. 말도 너무 못했어요. 그리고 노래도 너무 못해요. 거의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연합감리교회에서 안수받았다는 소문이 한국에 왔을 적에 한국에 있는 분들이 그 신경님은 아니겠지? 다 그랬대요. 제가 목사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못할 것 같은데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간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결코 쉽지 않아요. 제가 미국에서 1984년에 미국에 갔거든요. 그러면 지금 몇 년 됐어요? 한 40년 됐나요? 40년 됐나요? 그렇게 오래 살았어도 저는 미국인으로 안 보여요. 그렇죠? 네, 완전 한국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을 안 당할 수가 없어요. 미국 사람들은 자기네보다 못하고 불쌍한 사람한테는 엄청 잘해요. 근데 비슷해지기 시작하면은 경쟁 상대로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존심 상해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삶이 고달파져요. 또 제가 전 세계 사람들하고 여러 나라, 제가 한 70개국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라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문화도 다 달라, 무슨 예의 이런 것도 다 달라, 뭐 다 달라가지고
이 같이 소통하면서 일하는 것도 정말 어려워요. 사고도 많이 날 수 있고 많이 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는 것은, 일을 오늘날까지도 하는 이유는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사명이니까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제가 65 되니까 그때부터 저한테 슬로우 다운 하라고, 일 좀 줄이라고, 나이 생각하셔야죠, 그렇게 얘기들을 하세요. 근데 나이 생각하라 그래서 했어요. 나이 생각하니까 일을 줄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곧 못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하나라도 더 해야죠. 줄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수공사 열심히 하면서 몸에 요번에도 백내장 수술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은 제가 해야 되는 일들은 열심히 하면서 살려고 그래요. 우리가 자신을 보고 살면 바람 불 때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만 보고 살면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때도 흔들리고, 대통령이 누가 되나, 또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나, 거기에 따라서도 흔들리고, 그리고 곧 수시 본다면서요? 수시 성적에 따라서도 흔들리고, 어느 대학에 붙나 떨어지나라도 흔들리고, 그리고 늘 부족한 것 같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연세 좀 드신 분들은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을 것 같고, 우리 자신만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주인을 볼 때,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을 볼 때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겁이 없어져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인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 주인이 우리를 엄청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들을 지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을 보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선택한 성경 본문은 마리아의 대답이죠.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아들을 낳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처녀가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해요? 더더군다나 약혼자가 있는데 다른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해요? 이러한 상황에 마리아가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의 어머니가 되고 천하의 가장 복된 여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만 보지 않고 주의 종이니 주님을 봤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져실 것을 봤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실 것을 봤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렇게 대답을 하고 그러한 결단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우리 모두 나의 나됨은 그분, 우리 주인, 그분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 존재의 근거고, 그분이 우리 존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분 바라보고 그분 믿고 그분 따라가면 그 결과가 마리아처럼 최고의 결과가 나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어려울 때 있겠죠? 저도 많았으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때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주인에게 도와달라고 간구하죠. 이 간구가 기도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기도, 이 간구에서 우리가 하나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게 이거를 달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적에
그렇게 해주시면 그거 갖고 어떻게 하겠다는 나의 결단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해요. 나 어느 직장 대기업에 취직시켜 주시면 나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나 대기업에 취직시켜 주시면 내가 거기 들어가서 정말 이 사회를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보이겠습니다. 어느 학교에 우리 딸 가게 해주시면 우리 딸한테 그 학교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딸로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그리고 바르게 살도록 내가 잘 교육시키겠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결단이 같이 거기에 아우러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는 간구만이 아니라 기도는 또한 약속이어야 해요. 역경에 처했을 적에 자기만 보는 사람에게는 그 역경은 역경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주인인 그분을 볼 수 있을 때는 그 역경은 우리에게 축복이 돼요. 왜냐하면 그 역경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니까. 그리고 그 역경이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그러니까 그 역경도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오래 했죠? 네. 이제 그만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데에는 주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뜻을 이루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보고 절망하고 흔들리고 그리고 용기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미는 그 손을 붙잡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이루어짐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실 적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보답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야만 이 나라가 변화되는 것을 우리 압니다. 하나님,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앞장서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본을 보임으로써 이 나라와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서 이 강남중앙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